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과 더불어서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시는 최대의 시라 합니다. The Greatest Psalm 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에 큰 빛을 비춰주는 시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에는 실생활의 체험과 하나님의 영감이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어릴 때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실제의 목자였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한 목자의 자세를 배우고 익힌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30세에 왕위에 등극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성군으로서 40년간을 통치한 선한 목민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두 분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 여호와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먹이시고 보호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에는 여호와는 전능자로서 의로운 심판으로 자신을 우대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는 다윗이 베들레헴의 목자 시대를 배경을 한 것이고, 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의 체험이 배경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께서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자가 체험에서 읊은 이 시편이야말로 깊은 신앙의 영감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아주 새로운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맨 첫 번째는 체험적인 신앙을 배워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 자체가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시이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한 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시편의 주제는 목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목자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고 있고 여러 경우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대개 네 가지로 이 목자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문자적으로 양을 치는, 틀에서 양을 치는 목자를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다, 왕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시편 78편 5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자기 백성을 양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도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양의 백성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목자들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에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유목생활을 한 사람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오랜 유목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었고 목자가 무엇인가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과의 관계도 익숙히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목양 민족의 오랜 배경 아래 그리고 그 자신이 양떼의 선한 목자였으며 백성의 탁월한 먹민간이었던 다윗은 그의 익숙한 체험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체험의 말이며 실감 있는 그런 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행동을 세 가지 물음으로 직결시켰죠. 첫째는 나는 무엇을 알 것인가? 바스칸 이히 비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째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바스 졸 이히 툼이라고, 셋째는 나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바스 다르트 이히 호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칸트의 범주에 따르다면 첫째, 나는 무엇을 알 것인가는 철학의 영역이고, 둘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는 윤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셋째, 나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는 진정한 종교 또는 신앙의 자세를 말한 것입니다. 즉 실생활을 통한 체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의 결핍을 주께 소망하는데 신앙인의 진지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배우자 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만족한 신앙을 배워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에 그 말이에요. 자신의 하나님이 목자인 것을 깨달을 때에 만족함을 느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부족한 것 뿐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언제나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때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것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지만은 동시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고백이어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붕사 무디는 만족이란 소유가 만화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적어짐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욕망이 적어진 것은 뭐예요?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뿐인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는 신앙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최이지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래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여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여행하는 자에게는 흥미도 있습니다. 모르는 세계를 알고자 하는 흥미도 있지만 아울러서 공포와 고독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행자가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가이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첫째 복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영원한 내 인생의 동행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생길에 건강, 건세, 돈이 때로는 동행자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동행자는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마음이 맞는 동행자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에 충성된 친구 셋이 있는데 첫째는 늙은 아내요. 둘째는 늙은 개요. 셋째는 준비된 돈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동행자는 마음에 맞아야 동행자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기 중에서 2인 삼각이라는 경기가 있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같이 걸을 수가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뜻을 담고 그를 받아들여야 한 것입니다. 네. 유명한 신앙인의 철학자요 천재였던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비참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같이 견지되어야 한다. 인간의 비참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만 알면은 교만한 철학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인간의 것만을 알 때는 절망의 무신론자가 된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해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양은 자신을 알고 목자를 알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기쁨으로 복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살고 있는가를 항상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는 행동을 같이 하시는 동행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행이란 행동을 같이 하는 생활입니다. 세상의 동행자는
같이 갈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같이 가시고 온수의 목전에도 같이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행이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앞서거나 뒤서는 것도 아닙니다. 동행이란 나란히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행자인 주님은 감옥에도 풍파 중에도 병 중에도 바울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즐거운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을 같이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은혜를 받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이만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가위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축복이 이번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